말씀은 우리 스가랴서에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줘봤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 2장인데요. 스가랴서는 사실 전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하면서 스가랴서 14장까지 됩니다만은 내용은 이 스가랴가 이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지만 환상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언케 하시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환상에 대한 말씀, 계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장님 어떠신다고요? 못 알아들어. 그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본 정신 가지고는 이 말씀 못 알아들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사실 이 스가랴서는 사실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지난주 수요일날 이야기했나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중에 하나.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스가랴서를 아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영적이고 또 난해한 알아듣기 쉽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됐다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갖다가 이 스가랴는 글로 쓰다 보니까 참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책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읽지 않고 한 이유가 무슨 말이지 이게? 라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하면서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좀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식, 우리 지식적으로 이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들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영적인 그러한 이 해석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의 기도가 이제 필요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나 특별히 우리가 앞에 했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러한 책들은 3차원, 4차원, 더나 5차원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와, 차원 이야기가 나오네요. 적어도 3차원, 4차원, 5차원입니다. 차원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이 세상은요, 차원이 있죠. 1차원이 뭘까요? 1차원? 1차원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것이 1차원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가 1차원이에요. 2차원의 세계는 어떨까요? 2차원의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예요. 정신적인 세계. 마음, 혼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2차원이에요. 3차원이 있을까요? 3차원은 어떤 세계일까요? 3차원의 세계는 그래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1차원에 이 세상만, 이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차원의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럼 4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예? 혼? 아까 했잖아요. 혼은 2차원의 세계라고. 정신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는 2차원이에요. 3차원은 신앙, 믿음, 뭐 이런 종교,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럼 4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4차원의 세계. 너무 많이 가졌어요. 4차원에.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과거에 여러 번 했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3차원을 넘은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이건. 이게 이 세계를 1차원에 있는 1차원,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1차원은 과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2차원은 철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혼의 세계, 철학. 그럼 3차원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1차원의 과학의 세계나 과학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뭐 알아요? 또 철학자들이 아나요? 몰라요. 1차원,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3차원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3차원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4차원은 뭘까? 4차원의 세계. 천연한 거? 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이게 3차원의 세계라고 하면요. 4차원의 세계는 뭐냐면은 이 은사의 세계, 은사의 세계. 은사.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했다. 응? 방언, 지혜, 지식, 영적 지혜, 지식, 방언, 뭐 치유, 신유 이런 은사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은사자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이 고린도서에도 13장, 14장과 15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은사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교회에서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회중이 있는 데서는 방언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게 방언한 사람들은 4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이 몰라. 마치 1,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의 영적 세계를 모르듯이 영적인 세계에 있으면서 3차원에 있으면서도 4차원의 은사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방언하는 자는 조용히 하고 또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하라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3차원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믿음이 있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의 세계를 모르면은 은사 세계에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시험 들어. 때가 있어. 그렇게. 자, 어쨌든 4차원의 세계는 은사의 세계인데, 그럼 5차원의 세계가 뭘까? 5차원의 세계. 드디어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5차원의 세계는 환상, 천국을 왕래하는, 기도 중에 천국을 왕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그 천상을 왕래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13년 전에 그런 깊은 영적 세계를 통과해서 또 바울도 은사의 세계를 완전히 깨뜨렸잖아요. 4차원에. 그리고 그 너머인 5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의 천상을 왕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에서 5차원의 세계까지 간 사람이 누굴까요? 네? 대부분이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물론 그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저는 제가 이제 에스겔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발등 앞에까지 간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이 아니었는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그래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에스겔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주위 환경상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신약의 요한도 역시 요한의 이야기, 계시록이 뭡니까? 5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니 지금 3차원에, 그래도 겨우 이제 1차원, 2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3차원 신앙의 길로 들어서 왔지만은 5차원의 세계를 이해될까요?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워, 몰라, 저 거짓말이 같아, 막 이렇게 이런다고 모르니까. 5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가 바로 그거예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거 환상을 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만은 그 영적인 세계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천상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5차원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 그래도 최대한 한번 그렇게 써봤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스가랴서고 다니엘서고 에스겔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저는 6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자, 그럼 1차원이 어떤 세계라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차원이 물질의 세계. 학문적으로는 과학이에요. 과학. 2차원은 마음과 정신과 혼의 세계. 학문적으로는 철학. 과학, 철학이에요. 철학의 세계예요. 3차원은 영적인 세계. 학문적으로는 신학. 과학, 철학, 신학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학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리할 수 없는 세계가 있으니 4차원은 5차원인데,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은사의 세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막 방언한다든지, 누가 기도하다가 병자가 나왔다든지,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면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차원에 들어가 있어요. 은사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계가 5차원의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좀 우리가 신앙생활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정리가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차원에 있는가도 늘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3차원에 있으면서도 몇 차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 몇 차원까지 내려갈 수 있냐고. 어디, 몇 차원까지? 1차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항상 영적인 3차원이 있지 않아요. 1차원까지 내려가요. 1차원은 어떤 세계라고요? 물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간다 하면서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 또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3차원에까지 들어와 놓고는 또 여전히 우리는 생활 속에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계로? 어떤 세계로? 예? 단계. 하나씩 올라가자니까. 그래서 갑자기 정무사님이 5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네. 4차원을 거치지 않고서 5차원으로 못 올라가. 4차원의 세계. 은사의 세계. 그럼 그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를 통하여.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5차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 어깨의 날개예요, 날개. 이 날개를 달아야 돼. 이 날개를 달아야만이 어디로 간다고요? 4차원이나 5차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기도도 않고 맹수맹수한 상태에서 뭐 4차원, 5차원? 혹시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무당들도요. 무당들도 4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에 들어가요. 무당들도. 3차원이 어떤 세계예요? 무당의 세계는 무당도 3차원이 신접한 사람인데 신접해가지고 그 무당은 신접한 시민을 접해야만이 귀신을 맞아들여야만이 무당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뭐도 하죠? 작두도 타. 또 병자도 고쳐. 몇 차원에 있는 거예요? 무당 4차원에 가요. 4차원까지 올라가. 그런데 5차원이 있어. 그 5차원이 어딜까요? 무당의 5차원은 어디요?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악한 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 속에 성령도 계시지만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서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양신 역사라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 같아. 성령의 사람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귀신이 장난하고 있어. 또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누구든지 양신 역사가 할 수가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악한 자야. 악한 영의 지시를 받고 있어. 신약성경에 누가 그랬죠? 신약성경에. 장로님, 요즘에. 잘 모르시겠죠? 2, 3일 새벽기도 안 나오시도 모르죠. 가룟 유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양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았지만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는,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반은 그러한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러나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늘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반대로 악한 영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어렵게 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은요, 역사 속에 그들이 한때는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했던 사람인데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정말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이 아주 우습게 쉽게 틈타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때예요. 언젠가는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팔지는 않았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아버리는 데까지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리잖아요. 당하는 데까지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딱 마음을 못 두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스가랴 책 오늘 2장을 해보니까 진짜 그냥 우리 장로님이 10번 읽은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세계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은 2장은 13절까지 이렇게 있죠. 2장은 스가랴서의 14장 중에 스가랴가 몇 번의 환상을 본다고요? 몇 번? 8번. 그래. 8번. 8번. 그 8번의 환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몇 번이 무슨 환상을 봤죠? 1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을 봤잖아요. 뭘 봤죠? 네. 말탄 자들, 그리고 앞에 있는 리더 격인 붉은 말탄 자와 주황색 말, 흰 말탄 자들이 내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이 뭐였나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봤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였죠? 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메시지가 뭐였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어떤 자세한 것을 몰라도 그래도 대충은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하신 분은 알 것이고 안 하신 분은 모르실 거고. 그리고 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가가지고 거의 70년이 될 무렵에 1차로 스룹바벨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아직도 물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대부분 했지만은 아직도 바벨론 안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어요. 앞으로 2차, 3차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아직도 묶여 있고 페르시아에 묶여 있고 사실 바벨론에 묶여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데 하는 약속이니까 70년 약속이니까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붉은 말 탄 자와 흰 말 탄 자, 주황색 말 탄 자가 그들을 처리하고 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그걸 통하여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단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그 당시에 네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들을 마치 대장장이가 소 뿔을 갖다가 다 잘라 버리듯이 그들을 다 멸절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오늘 2장에도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이 뭡니까?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스가랴에게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측량줄 줄자로 재려고 하죠. 그때 스가랴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 얘기 물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로 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돌아온 그들이죠. 돌아온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앞으로 영적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가까이는 교회 시대와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스가랴에서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역할일까요? 교회는 교회는 어떠한 장소죠? 우리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좀 이렇게 쉽게. 그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재밌게 쉽게 내 이야기 했는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 어디? 뭐 하는 곳이요? 너무 예비만 잘 드리게 가지고 막 기도만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기만 하시는데 구원의 방주 맞아. 구원의 방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영어로 스무고개 넘어가는 것 같아. 공항 대합실이라고 했잖아요. 공항 대합실이요. 인천 공항 인천에 있잖아요. 강주 공항도 있고. 공항은 뭐 하는 곳이 돼요?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도 이 교회가 뭐냐? 천국 공항이야. 공항인데 무슨 공항? 천국 공항. 네. 천국 갈 사람들을 다 모이는 거예요. 강주 공항에 서울 갈 사람, 인천에 갈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뚝 타고 가듯이
교회는 공항이라니까요. 무슨 근데 그 목적지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야 갈 사람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어디로? 시청으로? 국회의사당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 비자 발급 가려면은 미국 가려면 비자 발급해야 되잖아요. 우리 비자 발급 다 받아. 비자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천국도. 무슨 비자 있어요? 무슨 비자예요? 그 천국 비자 어디서 보여줘봐요. 천국 비자 어디? 비자 있어요. 비자 없이 앉아 있어봤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는데 못 떠나. 비자가 뭐예요? 최 집사님 비자 내놔봐. 비자 내놔라니까. 원매 이거 큰일 났네요. 나 다 비자 발급 다 해줬는데. 최 집사님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전 못 가. 종이짝이 아니에요. 비자가. 미국 가려면 종이 한 장 받으면 되지만은 그것 가지고 갈 수 없어. 전국은. 우리 심령판에 믿음이라고 하는 비자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비자를 내줬잖아요. 그 비자가 뭐예요? 그 비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비자라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래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천국 비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 비자. 그런데 최 집사님 비자가 없는 것 같아? 비자 없이 백날 앉아봤자, 교회 앉아봤자 천국 못 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애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게 비자라니까. 종이 쪽지가 비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비자예요. 그 비자를 들고 다 모여야 돼. 제가 재작년인가 제주도로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 나는 요즘에도 비행기 타면 주민등록증 필요한가? 인터넷 시대에?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더니 반드시 있어야 되더만요. 나는 우리 국내에 갈 때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 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또 이게 핸드폰에 인증 한 거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받았던 코로나 주사 맞았다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갔는데 없으면 못 가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비자가 없으면 천국 못 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비자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믿는 그 고백 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비자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천국문이 열리. 그 비자가 있어야 천국문이 열리고, 그거 없으면은 천국문이 닫힌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한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항인 줄 믿습니다. 공항이요. 어쩌다가 공항까지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 스가랴서 2장은 이 세 번째 그러한 환상인데, 먼저 오늘 2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와 측량사와 또 신분이 알려져 있는 천사와 또 이를 해석해 주는 천사 4명이 나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3절까지요. 스가랴가 측량주로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뭐하러 가냐 했더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는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항, 천국 갈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지만은요. 이제 보니까는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요? 앞으로 교회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도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더 멀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량하러 간다는 거예요. 길이와 장방을, 길이와 넓이를. 그런 거 했더니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천사는 떠나가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그 측량한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왔는데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곽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우리 강주보다 훨씬 적어. 강주도 측량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재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잴 수가 없어. 자로 잴 수가 없어. 왜 그렇다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 성곽을 포기하고 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애적들이 침입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쌓으려고 했는데 쌓을 수가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불담으로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둘러서 예루살렘을 호위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예? 진짜로 예루살렘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곽을 쌓지 못할 때가 역사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곽을 쌓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네, 물담으로 지켜. 성곽을 쌓으려고 했는데 성곽을 쌓을 수가 없어.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래 불담으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6, 7, 7절 보면은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불당으로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무슨 시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셔서 거기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제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벽을 지나서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전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오기도 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날 사도행 2장 1절에는 세계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성령의 불을 받고 온 세상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바울이 주도했습니다만 터키가 완전히 복음화되었고 터키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까지 신약 성경에 로마까지. 로마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중심 세계였어요. 가장 큰 대제국이었어요.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뭐 성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 주를 향하여 돌아온 자들이 그만큼 많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대신 불로 내가 성각을 들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사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스가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회 시대. 지금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우리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약 30억의 인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을 갖다 어떻게 막 성비로 둘러와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성벽이 아니라 뭘로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불담으로 성령으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돌피하라. 북방 땅이 어딜까요? 북방에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 북방 땅 하면은 바벨론. 우리가 스가랴서 앞장에 학계서에 나와 있나요? 북방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은 뭘 상징하고 있죠? 바벨론은 세상. 에서 나와라. 세상에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시온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시온아 이제 너는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시온으로 다 피하라고 다 불러. 이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전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나가서 홍수전에 나가서 노아가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 빨리 방주로 들어오시오. 방주로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고 막 외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나요? 미친 사람.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 난다고 하면서 다 그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 노아는 110년 동안 그 배를 지으면서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로 물바다가 된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생애를 투자해서 배 한 척 짓잖아요. 노아는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배 한 척 짓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평생 배 한 척을 지으면서
구원의 왕주니 돌아오시오 오시오 돌아와 했지만 안 돌아왔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대, 이제 이후로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갈 텐데 이제 예체야 알 때다. 스가랴에게 예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스가랴가 우리 이 시대의 스가랴죠. 우리 예체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북방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북방 땅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구원의 방주인 천국 공항의 대합실인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피할 길은 오직 노아 시대는 구원의 방주였고 이 시대는 교회 방주입니다. 천국 공항입니다. 이게 이 전도의 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들이죠. 이를 위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냈지요. 그런데 우리 선교 역사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적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지 방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작년 12월 달인가요? 저기 두암 선결교회 가가지고 수십 명이 복음을 믿음을 고수하다가 선교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는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복음 전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참 은유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해야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오지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도 군산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6,000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하잖아요. 6,000명이. 그중에 10분의 1, 600명이 선교했다고 하잖아요. 동계가. 아니 생판 모르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비석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선교사는 자기 두 아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럼 자기도 끝까지 이 땅에 뼈를 묻잖아요. 그게 뭘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자 가는 리더하는 목사님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돌아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게 선교사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게 선교사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사 하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뼈를 묻겠다 라고 하는 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평생 보지 못했던 작은 나라 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저랬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분명히 그들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단 말은 손을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개인의 파멸도 있지만은요, 완전한 그러한 그의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10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할 노래, 우리가 왜 노래를 하지? 교회 오면 맨날 찬양만 하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신, 적들을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성벽을 쌓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담을 쌓으신다는 거예요. 이 불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듯이 교회 시대에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불담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확신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불안, 걱정, 염려 막 살아가고 막 그렇게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시대는 보이는 이 벽이 아니라 불벽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키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조금 뭐가 있으면 막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멋쩍 막, 이게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니까 사단이 이거 봐라, 이거 별볼일 없구나 하고 더 막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불담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더 나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그게 찬양인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하면서 막 입으로만 하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물론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돌아온 날, 더 넓게는 성령이, 예수께서 오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되는 교회 시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날이 이 개념.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개념 속에, 단어 속에는 4개의 개념이 들어있으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날 하면은 현재 지금
앞으로 아주 뭐 간단하고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소유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승리하심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성 안으로 온 자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런 적들을 막기 위해서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키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도해 나가고 또 그를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사온데, 스가랴가 받은 이 환상, 스가랴가 받은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에 내일 미래 과거에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현재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